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과 그리고 배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쫙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만민 앞에 선포되는 장면인 거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신 것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시험과 배척,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큰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초기부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광야라는 것을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갔습니까?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많은 시험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들어오게 되시는 거죠. 다음 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사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쫙 길게 수십 킬로에 이르는 유대 광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험악한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밤과 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그 배고픔이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금식기도 여러 번도 해보셨지만 하루만 굶어도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나 그런 간절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뭐 하는 자입니까?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위증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하고 막 중상모략해서 덮어 씌우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이고 고소하는 자이고 고자질쟁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죠. 마귀. 마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우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마귀죠.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마귀, 사탄. 히브리의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대적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왕이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우상신 뒤에 바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뒤에 이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이야, 이 마귀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가 메시아로서 이제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바로 그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타락하여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신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로 쫙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마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그 위대한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 방해하는 강력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넘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쫙 데리고 간 겁니다.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사막. 아까도 그 사진에 봤지만 그 얼마나 황량한 그런 풀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높은 지대, 산악지대 그런 광야에서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야, 여기에 이제 마귀가 오는 거죠. 마귀가 왔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세 가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가지 시험 중에 먼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매우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너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능력이 있잖아.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집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풀도 없는 이런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굶고 있어? 응?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니? 쉬운 길로 가. 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왜 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니? 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의 능력을 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 테스트. 육적인 것. 지금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적 가치보다도. 먹을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제하면서 쫙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육적인 그런 욕구와 욕심과 그거부터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너의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래야지 쉽지 않니? 이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떡으로만으로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것만 있으면 오직 먹을 것만 바라보는 오직 이 육체의 욕망만을 쫓아서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낮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더 위대한 욕구와 그런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정결한 그런 더 수준 높은 영적 가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배를 채우고 막 즐기고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쫓게 함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그래 내가 굳이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쉽게 가 쉽게 먹을 거 많이 먹고 마실 거 많이 마시고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 뭐든지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너에겐 가한 것이 아니냐. 네가 메시아인데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의 욕망, 살과 피, 혈육으로만 되어 있는 영이 없는,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인 것이죠. 그것은 막 먹을 것만 쫓아서 배만 채우면 그냥 다 하면은 그것은 짐승의 삶인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는 무궁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네. 그 길을, 그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위대한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막 예수님을 영적 가치보다 그 위대한 사명보다 이런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딱 방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딱 방어하니까 마귀가 첫 번째는 안 되겠군. 다음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쫙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싹 보여줬어요. 환상의 어떤 그림을 그냥 동영상을 쫙 펼쳐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강력한 또 이놈이 힘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도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라.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과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넘어왔다는 양도권을 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손아귀에 들어간 건 맞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악한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악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머리를 부셔뜨려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내게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게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역시 메시아로서의 그 위대한 사명의 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거룩한 생명을 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바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써 타락하여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이제 영원무궁토록 다스려갈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려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포기하라고 지금 이 마귀가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그거 다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야. 네 목숨이 중요하잖아. 뭐 네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게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할 짓이냐? 안 돼. 나에게 절만하면 모든 것을 다 줄게. 너 이제 고작 30살이야. 창창하잖아. 넌 메시아가 맞아. 내가 보니까 너는 메시아야.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릴 권세를 줄게. 만민이 네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거야.
나에게만 절한다면 이 모든 천하 만민이 네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고, 너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며, 너는 모든 나라를 소유할 것이고, 너는 그 어떤 왕들과 어떤 자보다도 가장 부유한 그런 왕이 될 것이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지금 너 이게 뭐야? 이 광야에서 집도 하나 없이 가장 위대한 궁궐과 가장 빛나는 그런 마차와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네 앞에 늘 대기하고 있을 것이며, 너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위대한 하나님의 뜻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 내 말만 듣고 나에게 절한다면 너는 진짜 이 세상에서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가장 위대한 메시아가 될 거야. 이 바로 세속적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대통령들과 그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야, 이 마귀의 이 지금 강력한 시험이 지금 예수님 앞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절만 해. 그래, 마귀야. 내가 너를 섬길게. 그걸 다 나에게 다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절을 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쾌락이, 그것들이 신입니다. 그것에게 절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주신다면 내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나에게 좋은 직장과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기만 한다면, 내 소원대로 다 들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절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달콤한 유혹입니까? 야, 너무너무나 달콤한 유혹에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절만 하면 다 준다는데, 응? 그러면 이제 탁 잡히게 되는 거야. 한 번 절하면 잡히는 거야 이제.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은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 먼저 말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촤 마귀를 쫓아버리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지금 두 번째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절. 자, 누가복음에서 나온 세 번째 시험.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 번째 시험을, 두 번째 카드가 소용이 없게 되자 세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쫙 세웠어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성전 벽입니다. 여기가 남서쪽에 있는 모퉁입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면 70m가 넘어요. 70m가 넘으면 대단히 높습니다. 아파트 20층 꼭대기에 세웠다고 보면 돼요. 20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는 슈퍼스타.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너를 받드는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서 너의 발이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딱
받들어 줄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뛰어내려서 여기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이야. 관계없는 구절을 끌어내갖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바로 마귀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관계없는 성경 구절을 꺼내놔갖고 꺼집어내서 이거랑 이 상황이 하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촥 뛰어내리는 거예요. 높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본 데서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겠어.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사용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망인 거예요. 이런 욕망. 야, 이게 사역자들에게 있다니까. 이런 시험이. 내가 그냥 손만 이렇게 탁 들어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서 그냥 할렐루야 주여를 외치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 번만 쓱 해도 손짓만 한 번 해도 막 사람들의 병이 나으면서 막 그런 슈퍼스타적 그런 어떤 표적을 구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명예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 위대하신 목사님이 나타났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하겠지. 그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들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한 번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이렇게 쫙 해서 막 사람들을 막 그러한 욕망들,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냥 막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막 이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조용히 숨었어요. 조용히 숨었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들고 고통받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눌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안수하며 치유하는 일을 하셨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 38년 동안 고통에 눌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저는 자들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져 있는 그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가 쫙 어둠을 밝혀주시면서 그에게 한량없이 임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치유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들을 위로하고 누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돌로 치려하는 자가 다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죄사함과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거룩한 길로 살아갈 것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들어 모시니까 당신도 우리한테 잘해야 돼. 예수여,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한테 잘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한 자리 주셔야 돼요. 당신의 나라에.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어줌으로써 예수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다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뭐야?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났어요? 잠시 떠났어. 작전상 후퇴. 다시 와야지. 이러면서 계속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갖다가 막 유혹하여서 사탄이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지를 않나.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며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하였죠. 마귀와 마귀의 백성들은 와,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와, 막 이렇게 기뻐했겠지.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주 하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야, 마귀가 놀라서 다 도망갔겠죠. 부활 승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죠. 밑에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왼쪽 아래쪽으로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본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가 나와 있는 거죠.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늘 해 오셨던 거죠.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회당은 5살부터 이제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고 13세가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이제 출석부에 이제 명부가 올라가서 유대인으로서 율법 생활의 이제 일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반드시 회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의식을 보면 첫 번째 개인 기도가 있고 두 번째 쉐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 뜻은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 21절 말씀에 들으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오죠. 들으라 하면서 그 쉐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네 번째는 성경을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세 오경으로 된 그런 성고집을 읽게 되는데 이제 성경 낭독할 때 성경 낭독할 사람을 미리 이제 뽑아놓게 되죠. 그리고서 이게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설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그랬죠. 성경을 아마 읽기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무슨 말씀을 읽었나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책을 받아들었는데 거기서 찾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딱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펴서 거기를 읽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가 사역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그리고 눌린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창기들과 이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눈먼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죠. 진리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뭘 가리키냐면 희년을 가리켜요. 희년이 뭐냐면 복된 해를 가리켜 복된 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기의
물려받았던 조상대들은 물려받았던 기업을 이제 팔아버려서 땅이 없고 그리고 종이 되었던 가난하여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원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 원래 자기 지파에 그 물려받았던 땅을 그 땅을 원주인인 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되었던 그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쫙 읽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그 뒤에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갈릴리 사역의 첫 시작을 나사렛에서 팍 터뜨리신 거예요. 이걸 들은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척합니다. 배척해. 너 참 대단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전국을 찌르는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긴 한데 너는 나사렛 사람이고 네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막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로 쑥 거침없이 지나서 가버리십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막 예수님을 끌고 갔다니까요. 이야, 이렇게 주님의 사역의 길 앞에는 강력한 악한 마귀의 시험이 놓여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또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 도전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이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